계시록하면 어쩐지 좀 어마무시한 생각이 드는 것이 계시라는 그 말씀이 그 뜻이 주는 그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계시록을 펼치려고 그러면 괜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딴 데는 쭉 읽고 계시록 가서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네 번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이번에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는 7 편지들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7 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7 나팔들이고요. 네 번째 환상이 7 대접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올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쩐지 조금 좀 무겁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육신도 힘들고 우리의 정신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대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다음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속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4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7 교회 이제는 다 외우셨나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7 교회. 이 성령께서 이 7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7 교회는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로 어린 아이들하고 많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토요 마중물에 오면은 말씀을 전할 때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방에 있는데 누가 문을 놓고 하지 않고 확 열면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되게 다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고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는 분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에 서 계시다는 이 비유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세 가지 길이, 중요한 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교회 자체도 부요했다고 그렇게 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책망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회개조차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놓고 하듯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또 영적으로 무관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슬프고 또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본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본인들은 자기들은 부요하다고, 자기들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눈에 보셨을 때는 그것이 가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걸 먹고 있냐면요, 그 우유에다가 그게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 유산균을 조금만 우유에다가 타면은 그게 사흘이 지나면 그게 끈적끈적한 그 유산소가 됩니다. 그걸 제가 아침마다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쬐끔의 그것도 이렇게 유산균이 이렇게 많은 양의 우유를 3일 만에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먹을 때마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앉아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셨는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이 한결같이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처음의 것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을 밝혀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가 옳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토론하면서 내 마음의 그 처음 사랑이 그동안에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또 가난하고 물이 멀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해심자처럼 그리스도의 권고에 응하여 그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고대 유대사회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저가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이 고대 유대에서는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한 한 가장 친밀한 교제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확실히 이 세상은 그의 주권과 또 하늘의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이방 통치자들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공스러운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메시지이며 그들의 좋지 않은 처지는 일시적인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경험으로 부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주와 그리스도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의 왕적 통치는 모든 적들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7교회에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각 7편지에 나타난 승리자에 대한 약속은 모든 신실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4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3살 때 하나님 저를 저 단에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13살 때 그때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그때는 심하게 성도들을 나무랐어요. 그때는 회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촉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저렇게 무섭게만 묘사를 할까? 하나님, 저를 저 단에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살 때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49살에 신학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생각조차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어떻게 하면은 제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끝까지 몰고 가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내일이면은 신학교를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입학하는 날인데 제가 그 서현동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슬그머니 이제 화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딱 폈어요. 손바닥을 딱 펴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어린애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7일인데 성수주일을 하라 그래서 하루 빼죠? 그럼 6일이에요. 6일 동안 일하는데 그때가 마침 토요일이 휴무가 격주로 막 시작되던 때예요. 그래서 또 격주로 휴무가 돼서 토요일 날은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공부하면 또 이틀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 저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이제 손가락을 이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청소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자에서 엉덩이를 막 떼는데 문을 누가 빼꼼히 열더니 가게 내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이미 사람을 대기시켜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문 밖에 사람을 대기시켜 놨다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손가락 세워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문을 열고서는 가게 내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네 밥줄까지 내놔라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람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손가락을 찝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면서 제가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너 밥줄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거 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당신이 이 가게를 인수를 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밖에 대기시켜 놨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자마자 문을 열고 그 말을 하게 하시는가.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래서 또 다시 이제 엉덩이를 이제 앉았다가 딱 일어나는데 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신학 공부해서 같이 일하자 그랬던 전도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은 왜 또 왔어요? 이랬어요.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 보냈으면 내가 알아들었는데 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세요?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왜?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못 말린다고 내가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손가락을 또 집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섰는데 전도사님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에서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오는데 권순조 집사한테 가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렸대요.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온 거래요. 근데 와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쓸 것도 다 대주실 것이다. 그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철저하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2년 동안을 천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 자리가 제 부흥회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시는 일들이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일 이후로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꽃집을 문 닫게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청도고등학교 앞에 자리를 또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너를 여기에 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 둔 것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올라갈 때 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너를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 불신 결혼을 그야말로 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우리 딸이 결혼을 하면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쪽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문중에 시집을 오면 우리 문중에 법도를 따라야 된대요. 근데 그 법도라는 말이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법도라는 말? 내가 사람의 문중? 세상의 문중? 그 문중에 법도를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될 사람이야. 그 생각이 드니까 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결혼을 파했어요. 상견례까지 가기까지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고, 그거는 양쪽 부모 일가 양가에 대한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정해서 일하시겠다고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또 이 참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일생이 고달펴질 뿐 아니라 교회도 역시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어떻게 힘들게 하셨고,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저를 어쩔 수 없이 두 손 바짝 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이 저를 징책하시고 저를 또 경계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저는 곁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내 일생 가운데 나를 왜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바람에 그냥 그저 흘러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내가 생각만 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애정과 또 오래 기다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차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내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관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여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벼랑 끝에 나를 몰아세워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이 지금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먹이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지팡이로 2번 치며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은 바라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복음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고 복음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네가 생명을 얻었느냐?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생명을 낳지 않는다면 반드시 책망받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